안녕하십니까, 이상훈입니다. 예, 장로는 되게 생소해가지고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장로 3명이 장립을 했는데 저희들끼리는 집사님이랄 때 되게 친했다가 장로님이니까 좀 거리가 생겨서 지가 괜히 좀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리고 이 자리에는 저희 정 목사님께서 제가 33살 때 초신자 때 이제 교회를 처음 갔을 때 정 목사님이랑 만났었거든요. 그리고 그때는 그 IMF가 오기 직전이라서 이제 그 환경이 상당히 안 좋을 때였습니다.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를 제 딸들이 성교원에 가게 돼가지고 김정희 사모님께서 이제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셨습니다. 오셔서 제가 점심 때 잠깐 들렀다가 저를 그때 사모님 처음 뵀어요.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주민의 동료로 어쩌다가 퇴근할 때 교회 안 가느냐 다음에 언제 그 다음 주 갈까요? 그래가지고 끌려 갔었습니다. 근데 그때쯤에 시편 23편 성경 암송대회가 그렇게 위력적인 줄 몰랐습니다. 그 유치부 아이들 시편 23편을 벽에 붙여놨는데 저는 이게 뭐 붙여놨어 이렇게 그랬는데 퇴근할 때마다 이제 딸내미가 얼마나 영특한지 보려고 암송 실력을 보려고 제가 배웠습니다 먼저. 네. 그래가지고 그 다음 이제 퇴근하면 한 줄 더 외웠는가 궁금하잖아요. 그래서 그 다음 외워봐 하다 보니까 자꾸 제가 외우잖아요. 그래 그 시편 23편 때문에 은혜 받고 이제 있는 중에 아내가 교회 가자고 그래서 저 사람 보실 때 제가 성당 다니는 여자라서 결혼했거든요. 제사를 지내줄 수 있으니까 제 손가락에 종손이라서 그래서 그래 제사 지내줄 수 있는 여자니까 내가 성당 가줄게 이래가 약속했는데 애가 그 정도 클 때까지 약속을 안 지킨 게 찔려가지고 그래 가주지 뭐 그래 어디 갔고 왼쪽에 성당이 오른쪽에 교회인데 아니 정하는 대로 가자 그랬다가 교회로 가게 됐는데 이제 딸내미들 다니는 성교원으로 가게 됐습니다. 그리고 나서 IMF가 왔고 그때쯤에는 제가 이제 상당한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핸들을 잘 꺾으면 우리 식구는 살겠구나 보험금 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살은 죄악이다 지옥 간다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으니 죽을 수도 없고 그렇게 시작한 이제 신앙생활에 이제 정영동 목사님의 어떤 목회 아래 제가 이제 있었고 목사님은 하늘인 줄 알았기 때문에 새벽기도 내일부터 새벽기도 합니다 이러고 칼같이 나가고 근데 다 안 나오더라고요. 특별히 새벽기도 다 나왔는 줄 알았는데 주일날 보니까 더 많이 나오더라고. 그래서 다 안 나도 되는가 보다. 그런데 내일 또 봅시다. 그 약속에 대답했으니까 하고 이러다가 이제 새벽기도에 은혜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가보니까 어느 날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. IMF가 와서 교회 건축 개척교회 힘들지 않습니까? 부산 다대포 바닷가에 그 무속신앙 많은 그 동네에서 개척하신 목사님께서 내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성도들 끌다가 내가 참 잘못됐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를 왜 개척에 실패가 아닌 실패가 하나의 뜻인 줄 알고 이렇게 이제 건축을 했다가 IMF가 오니까 성도가 헌금이 안 되고 하니까 교회가 많이 힘들었습니다. 이사도 여러 번 가게 되고 이사 한 번 갈 때마다 성도가 몇 명씩 빠져나가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그때 그걸 몰랐는데 알코올 중독자 하여튼 이상한 분들 제가 그때 볼 때 그런 분들 교회에 같이 앉혀놓으니까 환자하고 비정상인하고 정상인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학생 수준이 안 맞는 거야. 그런 사람들을 놔놓고 같이 강론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 술 냄새 나죠. 담배 냄새 나죠. 저는 그때는 술 마시고 다닐 때지만 담배는 안 피웠거든요. 담배 냄새는 정말 심했어요. 평생에 담배를 안 피워본 사람이니까. 그런데 그런 사람을 다 습관고 있으니까 정상인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런데도 그 비정상인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섬기기를 시작하시고 그러면서 그 교회를 옮기고 힘들 때마다도 사모님은 늘 목사님은 경쟁한 일이 없습니다.
네, 그래서 벌려놓고 뒷감당은 사모님이 늘 하시니까 이거 하자 할 때도 말릴 수밖에 없죠. 저는 우리 사모님 100번 이해합니다. 같이 재정을 했거든요. 네. 힘듭니다, 진짜. 그래도 저는 11조 못했습니다. 네, IMF 때 완전히 틀어먹어가지고 사모님이 주는 그 충전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한 10달을 버티고 저 뒤에 카메라 갖고 있는 집사님 트럭 갖고 장사하면 해올랍니까? 그래서 길바닥에서 트럭 갖고 과일 장사하고 이랬습니다. 그런 과정을 거칠 때 목사님이 제 끈을 안 놓았는데 그게 치유라는 끈 같은 있어요. 그게 사람을 세우는 거라는 느낌이었고 이제 그런 중에 저는 이제 원래 생물학을 전공했던 그쪽은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그죠? 그 다음에 아메바가 사람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쪽이 단세포가 그죠? 그런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. 진짜 안 믿어지지. 그걸 가지고 몇 년을 쉬었습니다. 그러다가 다른 교회 부흥회 목사님한테 끌려가가지고 그 부흥회 성도들 다 갔는데 저 혼자 울고 있다가 성령 받았습니다. 목사님 기억하십니까?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 뽑기인데 정 목사님은 교회에서 새해 그 말씀 뽑기 할 때 본인이 이렇게 말씀을 찾아갖고 이 코팅을 하셨거든요. 그때는. 그때 그 해에 이걸 뽑았는데 내가 새 길을 행하리라. 그 말씀을 저한테 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길에서 과일 장사하는 걸 접고 이제 제 전공 비슷한 데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. 그 전에는 어땠느냐 위기 상황일 때 이 뽑으면 내가 독수리 날개 안에 너를 가게 하고 이런 거였습니다. 네, 진짜입니다. 그걸 목사님이 코팅해 주셔가지고 우리 집 이삿짐 정리할 때마다 한 장씩 굴러 다닙니다. 네, 그래서 그런 과정 안에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와중에 이제 교회를 일이 생겨서 이제 그 원거리로 가고 이런 중에 목사님하고 끈이 끊겨야 되는데 병원 일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. 12시 다리가 일어나는데 제자 훈련하러 오라 하시는 거예요. 다른 교회 다니는데도 마루타였어요.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. 그래가지고 가면 그 집에 가면 전도사님 이제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저한테 꼭 누나 같아요. 제 과일 장사할 때 제일 과일 보따리도 팔아줬던 그 집 전도사님 집에 가서 수제비 끓여놓고 먹고 공부가 됩니까? 저는 코 골고 자고 옆에서 집사람은 아멘 하고 그러고 있는 중에 집사람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제 욕하고 있고 그게 지운 거야. 그러다 정신 차리고 끄라고 미안하다고 달래주고 그게 사과하고 이런 거죠. 그게 치유를 접하게 된. 그러면서 저는 마루타를 계속 했습니다. 그리고 어느 날 목사님께서 목회를 사임하시고 올라오셨습니다. 그때 오실 때 이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제 저녁에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나는 10년을 봅니다, 집사님.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10살 차이입니다. 저는 이제 올해 52세. 집사님, 10년 후에 내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계획을 생각하고 있다. 목사님 그 말씀은 기억을 못 하시고 계셨고, 그런데 지금 제가 그때 10년 하실 때 저는 목사님을 믿지만, 목사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. 목사님을 인정하지만, 인간 정영도 목사님은 사람이잖아요. 저 황량한 길을 가실 때 유방암 걸려갖고 고생시킨 사모님 또 고생시키려고 어찌 저 길을 가시려고 하노. 네,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저한테는 사모님은 사모님보다 누나 같고 엄마 같은 분이거든요. 그런데 올라와가지고 처음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.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 끌어가시는 걸 저는 보거든요. 그리고 우리 치유 연구회도 만들고 센터도 만들고 하지만 목사님의 뜻을 저는 압니다. 양촌에서 그 인상을 보셨잖아요, 그죠? 보셨는데 그거를 가지고 체계화하지 않으면 바로 쓸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많은 이제 연구를 하고 또 책을 써내고 그 과정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? 그때 우리 이창호 목사님도 이제 제가 병원 일할 때 10년 전에 뵀거든요. 딱 10년 정도 됐지, 목사님. 그때 참 이상호 목사님 어머니께서 저희 병원에 입원하셔서 요양병원이니까 입원하셔서 그때 처음 뵀을 때 목사님 표정이나 그리고 부산 평택을 몇 번 그래도 같이 왔다 갔다 할 때 차 안에서
예, 그때 목사님은 지금처럼 조금 이렇게 썰렁한 코믹이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도 못 드렸습니다. 제가 그때는 목사님 근엄하셨거든요. 그래서 그리고 지금 우리 강영도 목사님 불렀던 낙엽이 우수수 이 노래 강영도 목사님 처음 만난 날 제가 들었던 노래입니다. 어디서? 저기 밤나무 있는 그 길을 저녁 먹고 산책할 때 목사님 불렀습니다. 기억하십니까? 그 노래를 오늘 하셨는데 그때하고 다른 것 같아요. 그때는 노래 실력을 뽐내시는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오늘은 은혜를 느끼는 가요인데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정말 어찌 보면 저는 우리 정 목사님하고 이 일을 진행하는 동안에 어떤 마루타로서 산 증인입니다. 저는 목회자가 아닌 상태에서 평신도로서 계속 끈을 달려 있어서 다행히 은혜죠.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저는 이제 유전학이나 이런 거에서 하나님이 징계를 할 때 내가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3,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그게 나는 증거를 찾겠다.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요즘 후성유전학이라는 학문이 계속 유행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 DNA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.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. 그거 보면 유전자가 엄마 유전자, 아빠 유전자가 반이 쪼개져서 합쳐져서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까? 근데 칼로 이렇게 탁 자르느냐? 그건 아니거든요. 근데 그걸 자를 때 아빠 유전자가 막 섞이고 엄마 유전자가 막 섞여요. 그때 하나님이 이방의 결혼을 징계해야 되겠다 하실 때는 유전자 재조합을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. 그러면 그 안에서 아빠 유전자가 바뀌어요. 어느 순간? 범죄하는 순간. 그리고 그 유전자가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. 그러면 3, 4대까지 그 유전 질병이 안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승리가 그 안에 3, 4대까지 전달된다. 그런 자료를 목사님께 드릴 때 분명히 성경적이다. 그래서 후성유전학은 학자들이 썼을 때는 진화론을 바치기 위해서 쓴 책들입니다.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시유신학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자료겠다. 뭐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.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. 근데 이제 목사님 주변에도 또 어떤 또 때는 목사님하고 같이 하겠다고 하시는 목사님들 중에서 일반 목회가 힘들어서 이렇게 하면 경제적 유익이나 교회적 유익이 있겠다 싶어서 오신 목사님들은 중심이 없기 때문에 다 이렇게 오셨다가 또 빠져나가시고 그런 과정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. 그거는 제가 평신도로서 이렇게 목사님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기도만 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, 안타까움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은 10년의 세월 가까이를 보내면서 정 목사님 주변에 어떤 분이 붙는가까지도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 같았어요. 제가 볼 때는. 그러면서도 목사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 혼자서는 원한다. 왜? 영적 공격이나 침해가 많고 내가 가는 그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도 그 지독히 정통적인 신앙을 하신 목사님들만 붙이시는 것 같아요. 보니까. 그래가지고 그 교제가 만들어지고 하는 거 볼 때 이 목사님이나 강 목사님이 참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따로 새로 오실 목사님들 중에 많은 분은 속겨 나갈 거고 그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질 그분들이 정 목사님은 12분의 목사님을 이렇게 목표로 두고 기도하셨고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 방향으로 누구 방향으로 예수님 방향으로 속도는 문제가 안 된다. 왜? 좌우로 가는 동안 전진 안 하면 에너지만 소모되지 하나도 일이 안 되니까. 그래서 목사님은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앞으로 가고 계시구나. 이걸 저는 올 때마다 느끼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일기분들 와 계시는 걸 보니까 저는 그 많은 세월을 같이 했지만 저는 평신도고 신학은 그래도 목사님들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좀 많이 제가 그 신학적인 영역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발을 들여놓지 않고는 이제는 낙후되겠구나. 저는 2006년도에 물리치료 공부를 새로 했습니다. 그러니까 40 넘어가지고 딸내미들하고 같이 공부했거든요. 그런데 왜 했느냐 하면 병원밥을 먹는데 직원을 관리하는데 의사하고 직원하고 대화하는데 전문 용어가 들어오면 저는 관리자로서 병신인 거예요. 아무 말도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의학 쪽 공부를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이 입학 소감을 말하라 하셨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재강을 하겠다가 아니고 뭔가 같이 세워지는 느낌을 받고 싶고 그래서 이때까지 끌어나왔던 그
은혜들을 같이 누리고 싶고,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. 오늘 이 방 들어올 때 그 노래가 나오더라고요. 근데 저한테 샘물은 정 목사님, 저기 카메라 돌리는 최 유사님, 이 목사님, 강 목사님, 이런 분들이 저한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한 개 한 개씩 던지는 그 어떤 그 에너지들이 저를 이때까지 끌고 오게 하신 샘물들이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은혜 받고, 그래서 그것들이 이 땅에 샘물이 되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, 시편 133편 3절인가, 지난주 새벽기도 어느 날 3절에 헐몬의 이슬이 흘러서 그 식물을 자라게 한다는데,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거라면,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라면, 세상의 교회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어졌다면,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려면 이 지유신학의 성공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의 성공이라고 보고,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이 방에서 공부해 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